사울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사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싸움을 완전히 완승할 수 있는 싸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그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보니까 그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내서 나머지 짐승들은 다 죽였지만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남겼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사울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모든 짐승들, 남겨놓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남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가 됐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거는 변명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변명에 대해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막으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즉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 이유는 이것보다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있는 말씀만 해도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짐승을 남긴 이유는 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백성들의 말을 듣는데 청종하는 데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회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내 솔직한 내 구석에 있었던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함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하며 경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고 하시기까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듣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너희를 배개케 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고 수많은 일들을 내가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고백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 평생을 죄를 짓고 살았던,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살았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이야기를 더 크게 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청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25절에서는 심지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하게 해달라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26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즉각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내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제차 3차 들은 채 만 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큼은 하나님답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6절까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그런 고백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에 대해서 또다시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의 그 옷을 붙잡고 그 옷이 찢어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냉혹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울에게 있는 무슨 잘못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의 회개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회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해로운 일을 끼쳤습니다. 내가 사실 이거 다 계획했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회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하려고 계획하고 그 일을 꾸며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뒷전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본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양들을 소들을 깨끗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남긴 것이 그게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귀에 어두워서 백성의 그 어떤 원성을 사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짧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그 말씀, 이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백성의 귀에 어두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체면이 뭡니까? 내가 왕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모든 이유가 알고 보았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그저 머니퓰레이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울인 것을 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의 뜻 가운데 회심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컨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컨버전이라는 것의 뜻은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서 이제는 옳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에는 그냥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가던 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옳은 길, 선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같고 간절히 고백하는 것 같고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개는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은 고백을 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만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간절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반응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으려는 엉뚱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의 제사와 우리의 제사가 어쩌면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비슷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린다고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 중에 어느 한 교회를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예배 중에 순서나 찬양이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 그들의 찬양이, 그들의 그 순서가 뭐 특별히 그 아주 탁월하거나 또 실수가 없이 완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엉성해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이 예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의 안에 있는 시설이나 어떤 치장하는 것이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배 그 치장이나 또 장식 이런 것들은 as simple as possible, 아주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배너가 이렇게 저기 옆에 있는 배너처럼 이 배너가 5개의 배너가 있었습니다. 옆에 한쪽에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라틴어로 써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오직 성경, 오직 그 믿음. 그리고 제일 가운데 어떤 배너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치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박살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에 가로채는 일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사울이 잘못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나를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내 자존심이 있지 않냐고, 내 체면이 있지 않냐고 나를 좀 높여달라고 말하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 고백을 사울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게 회개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들으실 리 만무합니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다시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본심이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그러한 어리석음의 예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 나 이거 다 잘못했습니다, 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에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삶의 제사입니다. 일관된 제사입니다. 입술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진정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오래전에 예고하고 또 예언하신 말씀들을 하나라도 거침이 없이 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이라도 명해서, 하나님께 명해서 12영이나 되는 그 영을 데려다가 이 모든 자들을 다 없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거침없이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삶에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고백한 고백을 삶의 간증으로, 증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그것이 삶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실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자세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